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한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 가득 채우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부르신 후에 김세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온 세상이 어쩌면 이리도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저 빗방울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실바람도, 가꾸는 이 하나 없이 형형색색이 생명력으로 가득한 저 산과 들도 우리의 눈으로 다 담지 못하며 우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리기 어려운 기적들로 가득하오니 주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놀라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라 부르시며 사랑을 고백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다 감당하기 어렵나이다. 하오나 먼저 택함을 입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우리들, 일함에 있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과 지혜로 행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거듭하고 있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되며 무엇으로 주께 칭찬을 얻겠나이까. 그러나 성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능히 우리의 허물을 덮을 만하시며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불평보다 찬송을, 우리의 죄악보다 참회의 눈물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더 귀하게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설령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즉시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를 향해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복음의 빛을 허락하셨고 이 땅에 뿌려진 수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의 양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깊이 깊이 뿌리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없사오나 이제 말세가 문 밖에 일어나고 서성이고 있음을 주신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때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제 힘을 쓰지 못한 채 믿음의 열기가 식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인지,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너무도 어렵지만 우리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을 열어주셔서 마침내 분열의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 민족이 믿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정부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 안에서 모든 현안을 잘 헤쳐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명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믿음과 사랑, 헌신과 감사를 지켜내며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다시금 튼튼히 세워가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과 미래 세대를 더 잘 섬기고 믿음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는 단기 선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든든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손길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여전도 연합회 주간 바자회 행사도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옵고 준비하며 수고한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과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명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정대일 목사님 귀한 말씀 예비케 하셔서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일과 물질의 일들을 모두 뒤로 하고 오로지 부르심에 의지하여 이 단위에 서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신령한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강한 바람과 같이 더러는 뜨거운 불길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깨달아지며 각 사람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의 음성이 들려지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가장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돕기 위해 애쓰는 손길들, 그 마음, 그 정성을 헤아려 주시며 그 속에 기쁨과 감사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며 더 잘 감당하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노래로 예배를 영화롭게 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온 성전에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애통해 하시며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강해지고 고난도 유익이 되고 죽음조차도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과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11조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헌금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임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뜻밖의 환난을 만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치유가 있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대면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휴회하며 식당도 쉬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러분 오셔서 들어오시면서 또 보셨겠지만 우리 태국 치앙마이 선교 후원을 위한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바자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보내는 선교사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이 한 수익금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데 저는 한 1억 정도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교인 또 새벽 예배 7월 5일 토요일 6시에 또 1층 베데로로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또 민족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회 don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정홍재 목사님, 전 몽골 선교사, 또 모세골 공동체 교회 또 목사로 있으십니다.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태국 치앙마이 선교 물품 기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어 교실을 시작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부에서 우리 주변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한국어 교육 실시합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 카페에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통하여서 또 문화를 알리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 7월 봉사자 또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과 또 뒷면을 확인하셔서 자신의 이름과 또 여전도회 또 권사회 또 명단 보시고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학예 수련회가 7월 한 달간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를 시작으로 아동부까지 또 진행되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완필 이민기 집사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2022년 3월 포항에서 택시 투신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여대생이 포항 KTX 역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 대학을 이야기했는데 이 택시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빠르게 달렸습니다. 택시가 속도까지 위반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을 보고 여대생은 두려웠습니다. 납치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택시의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여대생은 택시 타고 가면서 남자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무 무서워. 이 아저씨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말해도 대답하지 않아. 납치당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사고 경위를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 정말 황당한 일이 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노인성 난청이 있었고 그날 깜빡하고 보청기를 가지고 오지 않는 바람에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여대생이 자기가 속한 대학을 가달라고 했을 때 잘못 알아들어서 다른 대학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서 여대생이 아저씨 왜 이러시냐고 여기가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잘 듣지 못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대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대생은 납치당했다는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고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20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가 그랄이란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은 블레셋이 접경하고 있는 땅이었고 지금의 현재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이집트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와서 또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내 아내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예쁘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강자가 힘없는 자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도 스스로 폐경기를 지는 여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미모 때문에 사라를 데려가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랍비의 문헌에 보면 이때 사라의 피부가 탱탱해서 회생했고 주름도 없어졌고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라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도 눈에 딱 띄는 외모였다라는 거죠. 90세의 미모라니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분이 몇 세로 보입니까? 60, 70? 이분이 올해 나이가 93세입니다. 가천대 이길여 총장입니다. 아주 동안의 미모를 가지고 계시죠. 사라가 90세라도 이 정도의 미모와 동안이면 아비멜렉 왕이 침을 흘렸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사라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뻐도 한때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예뻤으면 90세가 되어도 이렇게 매일 다른 남자들이 탐을 냈겠습니까? 정말 미인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도 궁색한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내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차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두려움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다음 보이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만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환경과 상황만 보이고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한 경험이 모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지금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과거의 은혜,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지금 바로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상황 중심적, 사람 중심적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제의 은혜와 어제의 경험으로는 오늘 나의 문제와 온전히 맞닥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인도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이지만 오늘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누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 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두려운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거짓인데도, 그것이 잘못인데도, 그것이 죄인데도, 그것 때문에 전에 혼이 나고 죽음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을 똑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나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사람 중심적, 상황 중심적 결정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붙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 어제의 경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내 삶의 문제와 싸울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는가? 사람이 봐도 한심한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되는 저지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속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반복되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나의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을 욕하다가도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한계와 약점, 넘어짐과 실패가 곧 나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반복되는 거짓말은 그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성경은 그의 그러한 모습을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아브라함, 아비멜렉 왕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2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연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라를 취했죠. 거짓말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꿈에 나타나서 호통치셔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호통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꿈에 나타나십니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 여자 임자 있는 몸이다. 너 그 여자 건들면 죽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과 이 장면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지금 선지자로 불릴 만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입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여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자격 없을 때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며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지혜와 방법으로 그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짐과 지혜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의 생애 전체를 거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잘못했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부끄럽다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이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한 일주일 정도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서 눈이 벌겋게 부어서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많이 울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내가 아침 식사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길어가지고 다 기억할 수 없어서 적어달라고 해서 제가 아내가 적어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인생이 편안하고 평탄하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몰려오는 것 같아.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2주 전부터인가 갑자기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야. 당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눈만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생각이 떠올라. 남편이 죽을 수 있다. 잘 회복한 것 같지만 느닷없이 암이 찾아왔듯이 내가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어. 남편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디로 이사 가야 하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몰려오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쁜 생각과 두려움을 주는 사탄 마귀를 쫓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러면 안 된다고 사정도 하고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는데 정말 그 두려움을 내쫓기가 어려웠어. 당신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또 두려움이 몰려왔어. 그래서 눈만 감으면 자꾸
이 두려움의 생각이 드니 기도하지 말고 집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자리에 일어서려는 순간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왔어.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죽음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을 하시겠나 라는 그 믿음이 있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했어. 그 고백 속에 내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어. 암에서 회복되어 이제 겨우 살만해진 남편을 두고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한편으로 아내가 가진 그 두려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문제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과 큰 수술을 받고 회복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 남편 볼 때마다 불안하고 또 언제 재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우리의 고난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주셨고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며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막다른 길에서 절망과 두려움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과 힘듦과 괴로움과 절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제의 은혜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향한,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 가운데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두려운 상황, 걱정과 염려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 가운데 일하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를 건져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의 은혜와 경험에 만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주님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은혜 어제의 경험에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 상황 속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잘못된 길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과 상황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목된 인생의 걸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심을 믿사오며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